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이 많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이 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있는 것까지 다 사단이 빼앗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은 성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고 오늘 또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에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더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듯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환경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구약의 나오미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 때에 그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불행하게 10년 동안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가족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나오미가 결단하고 며느리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가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란 뜻은 괴로움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탓인가요? 근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하여서 전부 다 서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파스칼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변정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라도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재앙이 죄로만 인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교회 안에 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다가 동시에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많은 또 핍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임하게 되어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됩니다. 브니게로 또 구보로로 안디옥으로 남쪽으로는 저 구레네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칼에 찔려 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를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 칼에 찔려 죽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예수 믿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또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의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 왕이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또 베드로를 투옥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헤롯 왕이 사복음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헤롯 왕이 그 시대의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대에 남자아이는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그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요. 근데 나중에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를 해하려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 죽었죠?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또 등장합니다. 아니, 헤롯은 불사조인가?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또 다시 등장하는가?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립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1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켈라오와 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갈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이두레와 브라코닛 지방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헤롯 빌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는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지요.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언제 이 순교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0년 뒤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지요. 예수가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12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를 죽이고 수제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기뻐했겠지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표를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론의 향방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 것인가, 옳고 그름보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인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막 빌라도 법정 앞에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유대인 명절에는 죄수 가운데 한 명을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예수냐? 그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힘, 여론에 밀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게 되잖아요. 이처럼 정치하는 분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군중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요. 다수결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에서는 제가 한 번도 다수결로 표를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다 생각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다수결로 인하여서 손을 많이 드는 것으로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일에 찬성을 못했던 분들은 다수결에서 따라갈 수 있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 당에서도 편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다수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들 다 그렇게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모든 일들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교회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반드시 옳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수결 결정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나누어지면은 찬성 반대로 나누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해를 잘 시키고 설득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 너무 좋아하니까 이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의 축제 기간이거든요. 명절입니다. 이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 옥에 가둬놓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이 끝나면은 베드로도 끄집어내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구약의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찬양대를 맡은 레인이거든요. 요사이 말하자면 찬양 대장 정도 될까요? 찬양 직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 아삽은 10편 150편 가운데 12편을 아삽이 시를 썼습니다. 10편 50편과 10편 73편에서 83편까지 12편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10편 73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삽은 내가 질투심이 일어났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없고 몸도 건강하고 병도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아삽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한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그렇게 형통한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리고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이 이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죄를 짓고 악인이 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회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남을 아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벌을 주시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막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정반대로 아삽이 고민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들은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업다운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똑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어려운 자나 불의한 자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듯이 고난도 악인뿐 아니라 의인들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암 환자들을 보면 종교별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여러 무신론자들도 있는데 종교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암이 걸렸을 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일마다 52주 빠지지 않았는데, 새벽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버는 돈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현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렸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는가? 기독교인데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리면 안 되나요? 우리가 왜 그걸 못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그 고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물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잘 되어야 되고 악인들은 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삽도 나중에 깨닫게 되지요. 아삽도 보면은 나중에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는 음녀같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지만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아삽이 얻은 결론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도 그렇잖아요. 전반전에 3골을 먹어도 후반전에 분발해서 4골 넣으면 역전승하는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가 승패를 결정하잖아요. 젊은 날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노년에 망하고 그러면은 실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고난 없었던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역전승을 주셨어요.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기막힌 역전승을 주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악인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멸하시고 불못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에 마귀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막힌 최고 역전승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보여주신 같이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오늘의 고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두 분을 꼽으라면 저는 옥하는 목사님과 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꼽고 싶습니다. 뭐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했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두 분은 물질 면에 있어서나 명예에 있어서 참 깨끗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을 가장 존경하고 정말 본받고 싶은 그런 귀한 분들이지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늘 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폐결핵으로 젊은 날부터 고생하시다가 목회하시면서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1년간 하와이에서 요양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는 폐암으로 72살의 젊은 나이에 요새 100세 시대에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참 귀한 분이잖아요. 대학생 때부터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간암으로 인하여서 7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하면은 또다시 수술을 받고 또다시 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고 7번 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수만 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암에서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암 7번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30년 고생했습니다. 나중에는 약으로 안 되고 인슐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부전증으로 인하여서 혈액 투석을 했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5년간은 혈액 투석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합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혈액 투석한 날은 이틀 한 번꼴로 가는데 한 4시간, 5시간 투석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힘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질병과 투쟁하면서 목회를 하셨죠.
움직이는 병원이라 할 만큼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뭐 간암, 당뇨, 고혈압, 나중에는 돌아가실 때 뇌출혈로, 주일날 설교하시고 뇌출혈로 또 돌아가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그겠습니까? 아니지요. 얼마든지 암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치료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제자 훈련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이 병과 투병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유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절하게 질병과 싸우면서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의 병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7번 간암 수술을 하시고 계속 투석을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목회를 못 했나요? 한국교회 큰 획을 그은 만큼 큰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셨죠.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고백할 줄 아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본인은 참 힘들지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왜냐하면은 대형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질병을 주셨기에 육체는 힘들었지만 고난 당시 내게는 결국 유익이었다. 고난 때문에 그 육체의 질고 때문에 낮아지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요, 젊은 후배 목사를 만나도 참 겸손합니다. 따뜻해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다 망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망합니까? 또 잘 믿지만은 육체의 지로 고난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지, 엄밀한 죄가 있겠지. 이게 힌두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른들 보면은 어떤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힌두교는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성숙시키시고 유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수제자잖아요. 그럴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헤롯과 연줄이 닿는 사람을 찾았겠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베드로를 석방시키려면은
헤롯 왕과 연줄이 닿는 사람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일가 친척, 아는 지인들 가운데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의사들, 아는 분들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닫히고 3년 6개월 동안 가문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없는가? 아직도 기댈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도울 사람이 없고 사방이 막혀 있다면은, 하나님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장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서 10절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 4명씩 사계조로 나누어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탈옥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옥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다 벗어지게 됩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신을 신고 빨리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는지 생시인지 혼돈이 올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굳게 닫힌 쇠문이 가까이 가니까 그냥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되지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 정신이 차리고 보니까 꿈이 아니라 생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헤롯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헤롯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묶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질병으로 허리가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의 매인 자를 내가 자유케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그 사단의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풀려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우리 기빈 초청 축제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에 묶여있는 그들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그 베스트를 전도돼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빈 초청 축제예요.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당사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잠이 오겠습니까? 사형수에게는 집행 날짜를 안 알려준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내일 내가 죽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밤에 막 살려달라고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틈만 나면 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너 기도하라 그럴 때만 또 자고, 다시 와서 깨워놓고 나서 또 오니까 또 자고, 잠자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밤에도 자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잠이 많아서 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믿음이 성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참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참 따뜻합니다. 그렇게 포근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많아가지고 주님 붙잡혀 갈까 봐 말고 길을 잘라버리고 막 별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 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죽고 사는 것까지도 주님께 맡겨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 기도의 현장에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바나바와 사울도 있었다고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깊이까지 몰랐거든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과 책들을 살펴보면서 참 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금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헌금이 아무래도 하는 분이 없잖아요. 꽃같이 흉년이 들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사울에게 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 지도자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로 안디옥을 갔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현장에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바나바와 사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아까 선교사들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 유럽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 속에 이런 핍박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방이 막혀도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려내시는구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베드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고가 채워졌잖아요. 그날 밤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지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를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신라에게, 신라 걱정하지 마, 내가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 죽고 사는 것은 저들에게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걱정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날 밤에,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요. 메인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바울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너의 생명은 내가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걸 많이 바울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를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앞에 쉽게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